교리란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눔으로 교리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리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명제,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고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다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을 뜻합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이 놓여 있다는 그 운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가던 인생길 가운데 그 발걸음을 180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즉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뜻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가,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므로 감정이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많이 참거나 힘써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잘 기억하라고 했죠. 질문에 대한 대답.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 이 정의, 이 사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only,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 23,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어떤 색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뢰한 그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가 거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 자체, 운명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 자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행하는 소위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이 복음은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주고 전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뒤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의 대답은 아닙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받는 순간 죄인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봉인하심으로 아무도, 그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그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변화되면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대답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만약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극심한 죄를 짓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를 죽여서라도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 많으신 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신 분이심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이 된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의 대답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조건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부당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갑니다.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류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즉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거부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의 희생, 그 일 하나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선한 행위, 즉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선한 행위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선한 행위는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 보상해 주십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즉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며 칭의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오직 그분의 의로 인해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신약, 즉 New Testament는 새 상속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즉 상속 언약은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죽어야 효력이 발휘하는 거니까요. 그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약 시대의 사람이든 신약 시대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과거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 제물은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회개 보고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 보고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마지막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